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우리는 거의 이 반사적으로 감정을 연상합니다. 또한 감정 그러면은 우리는 사랑, 또 행복감, 감사 그런 긍정적인 좋은 감정이 있고 반대로 미움, 질투, 시기, 분노와 같은 그런 부정적 나쁜 감정들이 있다. 이렇게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누기도 하죠. 본문에 보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마음에 쌓아둔다고 그러니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말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에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에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람 내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에는 감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 또 의지, 가치관, 도덕적 선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마음의 생각과 의지 이 두 요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꼭 다른 말로 하자면 생각을 지키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의지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냥 진리를 거부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짜구나 진리구나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감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심장이 아니라 이 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 그러면 손을 이 왼쪽 가슴에 올려놓고 마치 모든 감정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감정은 뇌의 작용으로부터 비롯되는 신경학적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이 신경과학 보고에 의하면은 이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관할하는 뇌의 부위가 다르다고 그래요. 부정적 감정은 주로 편도체라는 어떤 작은 땅콩만한 작은 요것이 활성화될 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고요. 이게 뇌인데요. 저게 까맣게 제가 칠해놓은 게 편도체예요. 조그맣니다. 근데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 대표적인 게 두려움이죠. 두려움에 의해서 파생되는 이런 공포,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이 편도체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런 위험을 느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바로 뇌의 편도체라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가
생존이죠. 이 두려움은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을 빨리 우리가 인지해서 그랑 맞서 싸우던가 아니면은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감정이에요. 예를 들자면 성난 사자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제가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거죠.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총을 쏘거나 아니면은 빨리 도망가서 차 안으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두려움에 관련된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500번 이상 나온다고 검색이 나와요. 그만큼 인간은 두려움의 감정, 여기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만성적인 두려움은 우리에게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전투 상태, 항상 비상 상태로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근육이 경직이 되고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이제 사람은 에너지 소비가 크면은 지칩니다. 그래서 지친 사람은 예민하고 까다롭고 신경질적으로 과민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곱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반응이 공격적이고 전투적이에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싸우자고 대듭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감정이죠. 뭐 사랑이라든가 평안, 또 행복감, 감사함 이런 것들은 그러면 뇌의 어떤 부위가 관할을 하는가, 편도체가 관할을 하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편도체가 아닌 다른 뇌의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 부위가 어디냐면은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전두엽이라고 불리는 이 앞에 이 뇌 앞쪽이에요. 여기가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체험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전두엽은 생각과 의지를 관할하는 또 부위이기도 해요.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자 할 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생각과 의지, 이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뇌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라고,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라고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이 뇌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이 정보가. 왜냐하면 이 부정적 감정, 두려움, 이거는 우리가 잘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협이 다가올 때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네? 손발에 착한 땀이 나죠. 근육이 막 경직되죠. 긴장하게 되죠. 눈이 커지죠. 호흡이 거칠어지죠.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 온유함, 평안함, 안정감, 사랑, 애정, 감사함, 이런 것들은 전두엽이 관할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자면요,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은, 여기가 아니라 선한 사람은 머리에 저장한 선한 생각에서 선을 내나니 이는 우리의 머리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재번역해서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가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생각을 부각시킵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머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결국 내 마음도 육신의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육신에 관한 것들만 입에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성경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과 칼로만 사람을 죽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반대로 내 머리에 영의 일을 도모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입과 행동으로 선한 것이 나오고 그 결과로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의 생각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두려움, 분노, 불안감 등 이런 부정적 감정은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자율신경계에 속한 것들이에요. 볼테스는 시스테마 네르보소 아우토노모 인볼룬타리예요.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은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경직되고 손발에 땀이 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면요, 그게 어떨 때는 며칠 가요. 어떨 때는 몇 주 갑니다. 어떨 때는 몇 달 가요. 어떨 때는 평생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두려움이 즉각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위로를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누구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미움 없게 해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뭐 기분 전환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보면 또 미워지죠. 이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고약하냐면은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이 죽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도 계속 미워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이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만든 영성의 힐링 프로그램인데 어떤 모임인가 제가 궁금해서 등록해서 거기에 가봤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중년쯤 되는 한 아버지가 올라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내용이 이거였었어요. 나는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저는 제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증오하던 사람이 저절로 사랑스러워집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반면에 긍정적 감정, 행복감, 사랑, 평안, 감사 등은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에 속해 있습니다. 포르투기스로는 시스테마 네르보소 센트랄 볼론타리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두려움도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 여러분, 여호수아 1장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두려웠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1장을 찾아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딱 한 번 나와요. 반대로 강해라, 담대하라는 4번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딱 한 번 나오고, 강해라, 담대해라, 그렇게 4번 말씀하시면서 그 옆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건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한, 만나를 줘서 너희들을 먹여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져라. 여호수아가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두려울 필요가 없지. 그래, 강해지자, 담대해지자. 생각이 바뀌니까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잘 통제가 안 되는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려는 노력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선한 생각, 선한 감정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많이 쌓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난 그 사람만 보면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미워 죽겠어.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미움을 손에 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기보다, 아니야, 나 그 사람 용서할래. 나 그 사람 오늘부터 예쁘게 봐줄래. 나 그 사람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했어. 의지적인 생각과 결단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르투게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타타 켄치나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다루기 어려운 것을 손에 들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이 미움, 분노, 두려움, 이건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감정들입니다. 이걸 손에 들고서는 이걸 어떻게 할게 하기보다 옆에 이미 적당한 온도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구마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긍정적 생각과 감정이에요. 이것을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먹다 보면은 뜨거운 그 감자나 고구마는 시간이 지나면 식으니까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것들을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아. 그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자, 사랑하자. 내가 왜 불행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행복해. 이런 긍정적인 생각, 선한 생각이 선한 감정과 선한 행동을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웃으세요. 그러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남편을 존중하세요. 존중할 짓을 해야 존중을 하죠.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할 짓을 해야 사랑해 주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그거는 스스로 주체성을 포기하고 수동적으로 외부의 어떠한 이런 자극에 단순히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저 외부에서 오는 거를 반사하는 그런 이런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 여러분,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뭐뭐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선한 감정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나와 있어요.
남편이 존경할 만한 것이 없다고요? 생각해 보면 존경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꼭 뭘 해서가 아니라 뭘 안 해서 존경할 만해요.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이해하세요. 아내가 아름답지 않다고요? 아내의 아름다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존경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순결하고 옳고 고상하고 참된 것을 생각을 해야 그 마음에 선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을 바꾸는데 한몫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경험들입니다. 특히 고난과 역경입니다. 어떤 경험이 계기가 돼서 사람은 생각이 바뀌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야 행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당해보니까 당해본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우선순위가 재정리가 됩니다. 돈, 111, 일만 생각하던 사람이 변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김 집사가 많이 변했어 요새. 옛날에 내가 알던 그 까칠하고 자기 갖기 모르던 그 김 집사가 아니야. 행동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전에 생각이 먼저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갑자기 행동이 바뀐 사람들 보세요. 자네 어떻게 된 거야?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원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앞을 못 보게 되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이후로 그는 기독교의 열렬한 사도가 됩니다. 그의 변화된 생각은 그릇된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쌓아둔다 이런 말을 해요. 쌓아둔다는 게 뭐예요? 저장한다는 뜻이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차곡차곡 조금씩 매일 쌓아간다, 저장한다. 우리가 내공을 쌓는다는 표현이 있듯이 이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도 우리 머릿속에 쌓아놔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쌓아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쌓아둔 것을 우리가 꺼내 쓰는 거죠. 요즘 우리가 전부 다 인공지능 시대 아닙니까?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데이터예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 놔야 효과적인 인공지능의 효율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선한 생각과 선한 감정을 우리 머릿속에 저장해 놓는가가 관건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어요. 인간의 뇌는 자주 사용하는 신경 회로를 강화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고 패턴이나 행동을 반복을 하면은 그 해당 신경 연결이 계속 강화된다는 뜻이에요. 자,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집에서 귀에 오는데 오는 거 길이 두세 개가 있어요. 일로 와도 되고 저리 와도 되고 저쪽으로 와도 돼요. 그런데 제가 항상 다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다니다 보면 습관이 있어 결국은 그 길로 계속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안전하니까.
그게 편리하니까. 내가 항상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기 불악고가 어딘지 다 알아. 그래가지고 무슨 미리 쓱 피해갑니다.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때 그 구간에 가면은 속력을 줄여요. 우리 뇌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이나 사고방식이 계속 지속되면은 뇌는 그 경로를 더 깊게 파요. 그래서 더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학습이나 습관 형성, 심지어는 중독과도 관련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생리적 현상을 우리가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쪽으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선하게 생각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더 많은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선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이 머리에 쌓아둔 것이 필요할 때, 시급할 때, 한 번도 처해보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 거의 직관적으로, 안사적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머리에 있는 이 선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머리에 있는 선한 생각은 우리는 행동이나 입을 열어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주로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말을 더 많이. 그렇다면은 이 선한 생각뿐만 아니라 이 선한 문장들도 머리에 많이 쌓아 두셔야 합니다. 머리에 많은 선한 문장이 없는데 선한 말을 기대하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에요. 단어 한 개만 바꿔서 말을 해도 어떨 때는 우리가 천냥 빚을 갚는 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자,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여러분, 여자들은 뚱뚱하다고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80세, 90세 난 어르신도 뚱뚱하다고 그러면 싫어해요.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 배웠을 때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좀 너무 마르셨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시니까 너무 보기 좋으시네요.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더 젊어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말은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전에 준비하고 연습해야 나오는 말이에요. 즉 머리에 마음에 쌓아둔 문장들이, 생각들이 적절한 순간에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에 대한 믿음, 소망 이런 거를 물어볼 때 우리가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도 준비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정말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선한 생각과 선한 감정도 우리가 준비해 놔야 됩니다. 선한 문장들도 우리가 준비해 놔야 입으로 그 선한 문장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 마지막 절인데요. 보니까 절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건방지거나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게 온유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생각을 선한 말로 선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연습을 안 하면 가능치 않습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사전에 연습을 해야 돼요. 습관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뇌의 신경이 글로 발달이 됩니다.
디모데후서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해 온유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라고 나왔어요. 훈계를 하되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라.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남을 훈계할 때 훈계 보셨죠? 하지마 뭐 할 때 괜히 음성만 높아지고 괜히 핏대 울리고 얼굴 시뻘개지고 자기 심장 빨라지고 그리고 괜히 확장시켜가지고 하지 말아야 말도 하게 돼요. 괜히 과거 5년 10년 전에 일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그래 뭐 괜히 자기 혼자 흥분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사전에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고슴도치처럼 뾰족하고 딱딱해지지 않고 양털처럼 부드럽게 포근하게 그렇게 온유한 태도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온유함으로 훈계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선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가? 잔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잔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하는 부모의 잔소리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옳은 말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예요. 그렇죠? 공부 좀 해라. 일찍 들어와라.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다 우리 잘 되라고 부모님들이 하신 옳으신 말씀인데 저도 젊었을 때는 왜 그 말씀이 다 잔소리처럼 들리는지 내가 다 알아서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제 어린이가 아닙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냥 공부해라. 그럼 되는데 야 공부 좀 해. 어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냐. 너 커서 뭐 될래? 그런단 말이야. 지금이 몇 시인데 지금 들어오니 너 하루 종일 뭐 하고 다녔어? 너 또 그놈하고 나갔지?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도 그 진리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잔소리가 돼요. 이 말의 뜻은 선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진리도 선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충고도 조언도 선하게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선한 생각이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제가 마음을 얘기할 때 여기를 안 하고 여기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 선한 감정, 선한 의지를 평상시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쌓아둔 것이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중이에요. 그렇죠?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볼까요?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뭔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말한 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우리 한국말로는 생각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생각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가르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용서해줘라, 자비를 베풀어줘라, 꾸는 자에게 그냥 꿔줘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아예 내주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생각, 선한 감정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말을 선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려움 이거 암만 우리가 통제하려고 통제할 수가 없어요. 분노 안 돼요. 일단 분노가 한번 이 작동이 걸리면은 이거 멈추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뒤로 옆에 놔두시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래 사랑하자. 의지예요. 용서하자.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자. 내가 먼저 찾아서 오늘 한번 껴안아주자. 내가 가서 오늘 칭찬하자. 격려해주자. 이건 내 의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럼 평상시에 먼저 선한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선한 사람은 머리에 쌓은 선한 생각, 선한 의지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생각, 악한 의지를 머리에 쌓아두는 사람은 입에서 악을 토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말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서 선한 생각, 그 다음에 선한 의지, 선한 행동, 그리고 선한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선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1절과